성경 923쪽입니다. 잠언 1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을 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뿌리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존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종훈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유기한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미호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김영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마도식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정봉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다른 사람의 충고나 또 권면의 귀를 잘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더 옳은 것 같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권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귀를 열어 놓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들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삶이, 행동들이 올바른 것인가를 항상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사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훈계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훈계를 들음에 있어서 기쁨으로 듣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 즉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100이면 100 다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도 실수하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 기쁨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짐승과 같다라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이고요. 우둔하다라는 것이고 미련하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된 어떤 징계나 훈계를 들을 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당장은 내 귀에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꼭 기쁘진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구나, 내가 좀 이런 게 잘못된 것 같구나 라고 나의 삶의 모습을 좀 바꾸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2절 보면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습니다. 하지만 악을 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악으로서는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잘 내려야 나무가 든든히 설 수 있고, 뿌리를 잘 내려야 좋은 양분을 빨아 올릴 수 있고,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는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의 곁에 다 서 있게 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이웃이든 누군가의 곁에 서 있게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누구나 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죠.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하는 것은 속이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악인의 말은요,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이런 악한 것들이지만, 정직한 자의 입은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입술, 영혼을 살리는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됩니다. 사라져버리죠. 하지만 의인의 집은 굳건히 서 있게 되죠. 8절입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굽어지고 마음이 굽어지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요. 악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넌 마음이 왜 이렇게 꼬부라졌니? 너는 생각이 이렇게 그러니?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굽어진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오직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요,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난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더 높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겉모습을 더 치장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진짜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가 겉으로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속사람, 나의 진실된 삶, 나의 진짜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봤는데 그 사람은 종을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 높은 채하고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니까 음식이 핍절한 자 같은, 먹고 살기도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실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낮아지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도 돌봅니다. 가축의 생명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가축의 생명조차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악인의 긍휼은 오히려 잔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은 잔인한 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라는 것은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은 먹을 것이 많지만 방탕한 것을 따르는 사람은 지혜가 없으니 결국 먹을 것도 없고요. 빈손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악인은 잘못된 이익,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의인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고요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땅 속에 있는 뿌리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도 힘을 다한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일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 항상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도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리지만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고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충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형통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의 열매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감정에 따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우리도 그런 말들을 쏟아내게 되고요. 화가 나면 그런 말들을 우리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 내가 그 말을 들어서 기분이 나쁘고 그런 소리를 들어서 속상할 수 있지만 우리도 똑같이 쏟아내지 말자라는 거죠. 똑같이 쏟아내지 마시고 우리의 감정을 좀 다스릴 수 있고 입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한번 좀 생각을 먼저 해보자라는 거죠. 생각을 먼저 해보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더 좋은 것은 그런 말들 앞에서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이요 오고 가다 보면 그것이 더 나쁜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어져야 되죠. 15절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게 되지만 지혜로운 자는요 권고를 듣는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드린 말씀대로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게 다 맞는 줄 압니다. 다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돌아볼 줄 안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들을 귀를 열어야 되고요. 우리를 향한 책망이나 때로는 비난도요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나를 향한 분노이건 나를 향한 어떤 비난이건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16절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욕을 참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나를 향한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당장 분노합니다. 당장 화를 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권고함으로 듣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부족하니까 나에게 이런 말이 들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성숙해질 수 있고 더 온전해질 수 있고요,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가지면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선하면,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면 모든 걸 다 품어 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악해지기 시작하면, 굳은 마음이 되면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입술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도 지혜로운 삶이 되어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말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악해지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말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배워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나아가는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책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듣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복된 길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상처받은 이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숙하여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지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